그래서 제가 부처님 연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리고 스님들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잘 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연등에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비싸고 싸고 앞자리 가운데 자리 이런 차이는 뭡니까? 스님이 행복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스님이 행복하죠. 스님이 행복하죠. 야, 나 얼마 전에 희한한 얘기 들었는데, 엊그저께, 뭐 1억짜리 연등이 있다. 야, 뭐 한 놈만 걸려라 연등인가? 야, 내가 예전에 그 다랑아리 팔아먹는 사람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랬거든. 전시를 하는데, 다랑아리 하나에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해서 파는 거야. 아니, 옛날 거 아니고 그냥 요즘 거. 3천만 원 그러길래 야 저게 분명히 전시하다가 누가 건드려서 떨어뜨리기를 바라겠다 내가 이런 생각했었거든. 한 놈만 떨어뜨려서 깨면 1년 먹고 사는 거다. 꼭 안 팔려도 돼. 깨라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1억짜리 연등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연등 안 팔아도 되잖아. 하나만 팔면 돼. 연등을 뭐하러 파냐. 하나만 팔면. 그래서 한 놈만 걸려라 연등인가? 뭐 이런 생각. 아니,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게 가능하지? 나 얘기만 듣고 궁금했는데, 그게, 중국 스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생각으로는 잘, 납득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 차등을 두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부터 뭐 100만원짜리까지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차등이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냐면 어차피, 스님들이 이런 걸 답변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내가 조계 중에 예수다. 스님들이 말하기 힘든 거는 내가 다 얘기하겠다.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다 얘기하겠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지. 교황 돌아가셨던데. 아이고, 영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92살인가 되셨던데. 얼마나 좀 그랬겠어. 그래서, 저렇게 종신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저 지정신 아니거든. 92살에 제정신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특수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진짜 웃기는 거 있더라. 그게 로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야, 그 떡밥을 가지고 뉴스까지 나오네. 유럽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네. 나이 든 교황이 죽고 기독교 천주교가 이제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맞춰서 그게 이 사람 아니냐? 프란치스코 교황 아니냐?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줬죠. 하나는 콘센트의 비유라고. 벽에 꽂힌 콘센트는 모두 220볼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핸드폰이 충전되는 속도는 다 다르다. 한 50분 만에 충전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진짜 그 초창기 때 약간 그지 같은 그거 썼을 때는 한 7시간, 8시간 갔었는데, 자고 나야 충전이 끝났는데, 지금은 빠른 거 쓰면 한 45분 만에 충전 거의 다 되는 것 같던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좋은 게 들어가야 돼. 하나는 충전기 어댑터하고 충전선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선이 너무 얇은 거 써도 안 돼요. 사실은 속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펌프도 좋아야 되지만 관도 좋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220볼트의 차이가 아니고 충전기와 충전선의 차이다. 충전선의 차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추가 용품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10만 원짜리 충전기냐 100만 원짜리 충전기냐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의 비유. 이래가지고, 핸드폰은 똑같은 소리를 쏴주지만, 2만원짜리하고, 만 얼마짜리도 있어요, 이어폰. 뭐, 여러분들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유선 씁니다, 유선. 나 무선으로 전에 갤럭시 버전가 그거 쓰다가, 아유, 좀, 쓰려고 그러면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충전해 놓으면 안 갖고 와. 야, 충전에 꽂아놓으면 안 갖고 와. 쓰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나가. 이게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래, 유선 내가 5만원짜리인가 그걸로, 유선 편하더라.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꽂으면 돼. 그래서 유선 씁니다, 유선. 근데 분명한 건 있어. 그게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음질 차이는 분명히 나거든. 그게 비슷한 가격대는 차이를 못 느끼는데, 몇만 원짜리하고 몇십만 원짜리를 이렇게 해보잖아. 그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음악 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대충 쓰고 마는데, 그래서 그거는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고, 휴대폰은 동일한데, 이어폰의 문제다. 이어폰은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더라. 그래서 요게 연등 차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건 부처님.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약초유품이 얘기를 해요. 약초유품이 얘기를 해서. 지금. 그래서, 약초의 비유라고 하는 게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는 얘기에는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초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런 비슷한 비유가 있어. 그게 아마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비유거든. 나 딱 듣고 되게 재밌었거든. 뭐가 재밌는지 알아? 물인데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유가 될 수도 있다. 젖이 될 수도 있다. 뭐가 재밌을까? 뭐 별 얘기 아니잖아, 사실. 별 얘기 아니잖아. 뭐가 재밌냐면, 얘네 진짜 뱀 많구나. 그리고 얘네 유목문화 확실하네. 우리는 우유가 된다는 비유 안 쓸걸. 그리고 소 젖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소젖을 먹는다고? 지금은 하도 일반화돼서 그런 거부감이 없었는데, 제가 소젖 1세대라니까. 소젖 1세대. 여러분들은 소젖 아닐걸?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젖 세대잖아. 그래서 제가 소젖 1세대로서, 그 당시 이 소젖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어. 그래서 뭐 약간 광우병 같은 그런 쓸데없는 뭐 고집이 세진다는 둥, 뭐 말을 안 듣는다는 둥, 뭐 별놈의 소리들을 다 했지. 예. 그래서 요런 비유가 나온다는 자체가 인도 문화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코브라 더럽게 많구나. 물리면 죽는 뱀 되게 많구나. 그 다음에 얘네 옛날부터 젖 먹었네. 예, 그리고 우유 이야기,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요즘으로 말하면 요거트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경전에 나오거든요. 얘네 확실히 유목문화하고 아열대기후에서 뱀 많은 문화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딱 저런 걸 들지. 우리 같으면 또 다른 얘기를 들 수도 있죠. 저건 그렇잖아. 저건 물 들어가면 뭐 딴 걸로 다 나오겠죠.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사실 약초유품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비유예요. 이거의 확장 버전이 약초유품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풀로 들어가면 똑같은 물이라도 이 약초유품에 나오는 그 대상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초 이목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 3초 이목. 3개의 풀, 그 다음에 2개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풀도 있고, 나쁜 풀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풀도 있고, 이 3단계의 풀이 있고, 그 풀들을 똑같은 물이 건사하는 거지. 하지만 어떤 거는 상태가 메롱이 되고,
어떤 거는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뭐, 중급이 되고,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뉘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밥 먹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밥을 같은 식당에서 먹어도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차등이 없는데, 이 식물들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고, 똑같은 비유를 나무에도 드는 거예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어떤 거는 물이 들어간다고 해도 안 크는 건 안 커요. 진달래 이런 거 안 크잖아. 그리고 큰 나무는 또 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종정큰 스님 뵈러 갔을 때 그 진달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 요즘 진달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진달래를 심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진달래 없어진 걸 생각을 못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진달래가 산에 가면 되게 많았고, 이렇게 다니다 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달래 개나리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되게 많았었어. 근데 개나리도 어느 순간에 없어졌고, 제일 많이 없어진 건 참새입니다. 참새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참새 구이를, 그러니까 참새를 사냥을 해가지고 구이로다가 납품할 정도의 양이 있었던 거야. 아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구이는 고사하고 참새를 보는 것도 희한하고, 그리고 참새를 가끔 이렇게 어디서 볼 때가 있어. 그러면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우리 어렸을 땐 참새가 진짜 무지하게 많았지. 그래갖고 어디 뭐 이렇게, 어디 창고 같은 데 열면 참새가 이렇게 뭐 먹다가 후다닥 날아가고 막 떼거리로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제가 참새 잡아가지고 그 발목에 실 묶어서 날리고 뭐 이런 행동들도 하고, 그래서 세 발의 피인데 더럽게 아파하더라. 내가 그런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별짓을 다 했지. 별짓 진짜 다 했지. 그리고 그게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원시적인 걸로 갇혀. 그거 잡아보셨어? 이렇게 그 약간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당기면 그게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새 많은 데서는 됩니다, 그게. 참새 많은 데서는 그게 돼. 설마 그렇게 어설픈 거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면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애가 안 와요. 그것도 뭐 복 있는 놈이 있는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진짜로 됐었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개나리는 진짜 이런 계절이면 흐드러지게 이렇게 길에 가다가 그냥 막 야, 저 개나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고, 진달래도, 도시보다는 약간 산 쪽으로 약간 외지 쪽에 가면 진짜 많았는데, 진달래가 다, 전멸했죠. 산천이 이렇게 붉어졌었거든. 그래서 뭐 진달래가 뭐 혁명을 상징하고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약간 피 이런 거. 뭐 민들레야. 민들레가 뭐 진달래 약간 빨간색이잖아. 그리고 그거 화전도 해 먹었잖아. 꽃 이렇게 전에다가 별 맛은 없어. 근데 진달래 먹기도 했었어요. 먹으면 뭐 그렇게 감동적인 맛은 아닌데 뭐 심심하니까 따먹는 거지 뭐. 딱 그런 정도. 여러분 다 해보신 얘기잖아. 진달래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애가 크질 못해가지고 요즘 숲이 너무 무성해서 애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는 부엽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요번에 산불 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 치워지니까 생장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가 너무 이렇게 잡목들로 우거지니까 얘는 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밑에서 그늘 속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다 도태된 거지. 어떻게 보면 자연 도태지. 누가 뭐 진달래를 뽑아갔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떡대가 있고 스몰 사이즈가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치? 아유 우리 보살님은 나랑 팔목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 합장주 하면 유리해. 몇 개 더 들어간다. 몇 개 더 들어간다. 그래서 부처님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의 보리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교상 판서갈 때 이름교라고 하는 걸 해요. 이름교.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 그랬거든. 한 소리. 부처님은 하나의 소리를 얘기한대. 하나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중생이 차등으로 듣는데. 그거 처음 듣고 야 그게 가능한가? 이랬는데 이게 약간 양자역학 같은 거거든. 대상은 하나인데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교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소승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대승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도노본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이야기거든, 사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야. 그냥 비근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누가 저한테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꾸 자기 얘기를 한대. 이럴 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근데 내가 자기 얘기를 한대. 제가요? 제가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정물 그릴 때도 똑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달마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똑같은 정물을 놔도 똑같은 그림이 존재하면 안 된다. 다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다른 60명이 그리면 60장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동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그러면 인간이 공유하는 인식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했거든. 우리가 공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이게 나중에 인식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칸트의 인식론 같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는 무슨 설명까지 하게 되냐면, 이게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보는 내 자식과 어머니가 보는 내 자식, 형이 보는 자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 기본 속성이 존재하느냐? 이제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굉장히 철학적으로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실체가 있느냐? 없는데 자식은 존재한다. 이러면 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고정된 공통분모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 보는데 이런 공통분모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1대1로만 이 대상과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의 이 자체값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왜? 공통성이 있어야 사실은 값을 규정하거든. 그러니까 전 우주에, 전 세계가 다 멸망하고 나 혼자 남았어. 그러면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니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거 철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어저께 우리 화엄사 주의스님 되게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막 이렇게 화엄사와 관련, 어저께 화엄사 세미나 했었는데, 화엄사에 당신께서 교구장을 2번 하시니까 2번 하시고 이번에 퇴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참 하다가 이제 새로운 교구장도 있는 거예요. 후임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보다 뭐 딴 걸 이렇게 다 잘하는데 칭찬하다가 그래도 생긴 건 내가 그냥 재미삼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건 비교 가치라니까.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비교 가치야. 그러니까 한 명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도 가능하고 내가 제일 못생긴 것도 가능. 그러니까 독자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 더 어때요? 이거 뭐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야. 다른 애랑 비교해야지. 예전에 이렇게 줄줄이 흥부새끼 같이 많이 났을 때는 자식들 안에서도 차등이 있거든. 이쁜 자식, 그죠? 여러분들이 다 이쁜 자식이었잖아. 그렇게 그냥 생각해. 생각해. 어차피 뭐 바뀌는 거 없어.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거는 제가 어른들 인터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그 길상사 갔을 때도 그 주지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정 큰 스님 이게 돌아가신 지가 좀 됐으니까 빨리 그 관련자들을 인터뷰해서 그 자료들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이 점점 좀 날아가니까, 연세들이 되면 날아가니까. 그리고 그걸 인터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80 넘은 분은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 법정 교수님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옆에 혹시 계셨잖아요. 그때 뭔 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이게 나오지. 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80이 넘어간 분들은 주제를 자기가 막 끄집어내지를 못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른과 대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재밌어 할 주제를 이쪽에서 슬슬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얘기하거든. 신나서 얘기하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보니까 이러면서 내 경험을 얘기해 줬거든. 그게 뭐냐면 진짜 웃긴다. 뭐 큰 스님이 한 분 계셔.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요 큰 스님 돌아가신 큰 스님이 계셨고 요 관련된 사람들인 거야. 근데 가서 얘기하면 꼭 결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 스님이 나를 이뻐했고 나를 중시했어. 야, 그러니까 다 날라가고 제일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뭐 욕 먹고 이런 거는 됐고 칭찬 한마디 해준 걸로 꽂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게 나도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다. 제가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오래 갈 수 있겠다. 야, 그래서 이거를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은 거 10번 맞은 거는 됐고 한 번 칭찬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그런 얘기만 한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다 당신들이 수제자 같아. 되게 재밌어. 이렇게 어른들 인터뷰에서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야.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도 좀 해봤는데 그 증세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사실은 요 어른이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진짜 자기가 아꼈던 제자나 관련자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게 이른교야.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 그리고 그것만 기억할 거야. 그런데 모두가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들었다면 공통은 존재하냐? 만약에 그 공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통이 존재하면 나머지는 허상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야. 이건 나한테 아니면 못 듣는다. 그 공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인식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그게 참값이 되는 거예요.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이 있어야만 허상이 있는 건데 이 공통값이 없으면 모든 허상은 그대로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대로가 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니라더라. 헛된 것은 아니라더라. 단 그 믿음을 통해서 고통의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 고과 악인 낙과라고 돼 있거든요. 선한 것의 원인을 악인 고과, 그러니까 악한 원인을 가졌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인 좋은 원인을 심었을 때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결과값을 준다면 그것은 지양해야지. 왜?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큼 컨텐츠가 많은 인간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거든. 내가 진짜 쓸데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진짜 잡지식의 폭이 나만큼 넓은 사람도 없을 거야. 그건 내가 호기심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할 일도 없었고, 쉽게 말해서 못 떠서 별짓을 다 하다가, 내가 그 논어에 나오는 그 얘기 내가 얼마나 공감했는데, 공자한테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것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미장하는 거, 도배하는 거, 뭐 하수도 뚫는 거 이런 걸 다 알아. 공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하세요? 야, 대단해요? 이랬더니 공자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소년가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돈 되는 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 같은 것까지 다 한 거야. 그 엄마가 소실로 들어갔다가 쫓겨나잖아. 그 안징제 약간 무당기 있어가지고 약간 신기 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여자, 신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상한 여자인데, 그거 이제 시바지로 들어갔다가 애도 낳기 전에 쫓겨나 버리거든.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슬프거든. 그래서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탯줄을 끊었다는, 그 진짜, 그것도 10대 후반의 여자애가, 그 진짜 얼마나 고통. 그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동양하고 공자가 다 이러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개고생이지. 조선시대 만약에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생각해봐. 야, 고하면 어디 보증도 못 써가지고 취직도 못 해. 야, 보증서 와. 이렇게 서류에 있잖아. 굉장히 잔인하죠. 고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잡지식의 대장이 됐잖아. 나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모든, 진짜 내가 콘텐츠 겁나 많은데, 콘텐츠 종류만 따지면 나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싶은데, 내가 책도 60권을 넘게 만들었고, 논문도 내가 한 200편 이상 썼고, 그런 것만 갖고도 이게 다 콘텐츠인데. 아주, 근데 왜 유튜브 구독자가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내가 막말을 너무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건, 바른말 고운말 하면 재미없다. 그러면 뉴스를 봐. EBS가 왜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그럼 EBS 봐, EBS. 그래서, 아니야. 나 그렇게 상처받는지 잘 몰랐네. 근데, 어른도 상처받는 거 나 처음 알았네. 뭐,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그 양은 냄비에 라면 끓다가 이렇게 드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데. 갑옷이 있어, 갑옷이. 그거는 손에
그리고 내가 절에 와서도 봤잖아. 절에 와서도 그 맞이 이렇게 그 은이나 녹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올려가지고 딱 하잖아. 그러면 그거 무지하게 뜨거운데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뚝뚝 해서 잘 들던데. 그래 내가 그거 따라 한번 하려고 했다. 와, 이렇게 뜨거운 걸 이 양반들이 참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랬더니 안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갑옷이 있어, 갑옷이. 그런데 나 상처받는지 몰랐네. 나 그 갑옷을 내가 뚫고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이름교예요. 나는 이쪽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이쪽에서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 젊은 사람들 뭐 썸 타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상대는 별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좋아하는 놈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게 뭐 신호인가? 저게 뭐 신호인가? 나한테 이렇게 낚시줄이 내려왔나? 물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접니까? 근데 걔는 그냥 안부 문자 보낸 거야. 안부 문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모티콘에서 눈썹 2개를 했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게 이름교야. 보내는 쪽은 평등한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내는 쪽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이 중요하다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법성계에 나오는 우보익생 만호공이에요. 제가 그거 어렸을 때 참 좋아했거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보석비가 비처럼 내려도 보석이 비처럼 내려도 사람들은 다 그 그릇만큼 용기만큼 받아간다. 이거 부처님 당시에 초기 경전에서도 저 얘기가 나와요. 비유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어떤 사람이 보물섬에 들어갔는데 보물섬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해상무역이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보물섬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보물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알라딘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뭐 창고에 뭐 금은보화 가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램프만 꺼내와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램프 먼저 던져. 뭐 이런 거. 그 알리바바에 거기 나오잖아. 그죠? 야, 램프 먼저 던져. 그 반지 줬잖아. 반지 딱 하고 들어가가지고 램프 이렇게 딱 던져야 되나? 이러면서, 똑같지. 그래서 그러한 보물창고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구경만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집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갖고 나오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예전에 그 영화 미라에 보면 거기서 너무 많이 갖고 나오다가 얘가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더라도 다 그릇만큼, 그래서 접시는 접시만큼, 그 다음에 밥공기는 밥공기만큼 이렇게밖에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릇을 넓힌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저 그릇을 넓힌다는 게. 그래서 중생은 근기 따라서, 중생 수기 득이, 중생은 그 그릇에 따라서만 받아간다. 그래서 이 그릇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느냐? 비싼 연등을 달면 커진다. 왜? 연등이 비쌀수록 크거든.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나? 강릉에 있나, 춘천에 있나,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송강정철의 은, 이게 지금 은이잖아. 사발이 있어요. 지금 송강정철 거라고 나오는. 정철이 정철이 진짜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거든. 질 나쁜 사람이거든.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사문학 이런 것 때문에 송강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데, 실제로 인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술에 이렇게 되니까 선조가 그릇을 줬대잖아. 은그릇을 하나 주고 그 한 잔만 마셔라.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한 잔으로 참을 수 없으니까, 이게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인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요걸 두드려서 최대한 얇게 펴서 대접을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나중에 상소까지 올라옵니다. 저놈이 임금님이 주신 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릇이 남아있어. 그리고 진짜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펴져 있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 줬는지, 쉽게 말해서 요걸 펴가지고 이걸 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 만든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독한 술 따르면 한 이만한데, 독한 술 따르면 야 이거 소주 한 병 들어갔다 싶은 정도가 돼. 예, 그냥 그래서 아니 룰을 어긴 건 아니야. 임금님께서 한 잔만 드시라고 했으니까 나는 한 잔을 먹어. 단 그릇이 커졌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용의 문제. 그러니까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가 명상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명상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란가도 싶기도 한데, 명상을 가르칠 때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작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이미 가진 거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효율의 문제라는 게 있다니까.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 가성비가 좋게 나오게 효율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높은 게 조건 좋은 것보다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게 태어난 게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시간을 알짜게 써서 따라갈 수 있느냐? 안 돼. 단 나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놈은 이깁니다. 효율이 좋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일 수는 있어. 그래서 등 큰 거 큰다고 대박이 나느냐? 그건 아닌데, 너가 지금 주어진 조건들, 사람들 중에서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논리 구조가. 이게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 차등을 두는 거야. 불교는 진리값인 부처님은 차등이 없어. 단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차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등의 원인은 너야.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약초유품, 법화경 7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약초에 대한 비유 말씀 드렸습니다.